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다르게 살겠다고,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노트에 적고 마음속으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짐의 개수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결심했는지, 얼마나 단단히 마음먹었는지보다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아있는가? 계획이 무너진 날에도, 말을 꺼낼 힘이 없는 밤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루의 끝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가? 이 시간은 새해 다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짐이 흐려진 사람들, 처음 마음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조용해진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경이 새해 다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부터 말씀으로만 조용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계획하는 존재라고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의 몫이고 인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다짐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결과를 떠올립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과보다 과정을 말합니다.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도 걸음을 붙잡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이라고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뀌는 날이 와도 예상과 다른 길에 서 있어도 그 하루가 실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여전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을 세웠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차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을 번제로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음이 있는 한, 삶이 움직이는 한, 넘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한 문장에 시선이 머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사람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다짐이 단단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는 이유 하나만을 말합니다. 사람의 하루는 자주 흔들립니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이 있고 결심했던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이 정도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지금 이 걸음을 붙들고 있는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아직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유발한 길에서 중간에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이 말씀은 그 자리를 실패의 증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이 놓이지 않았다는 표지로 남겨둡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강해지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남아있는 상태를 번제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치지 않는 의지, 무너지지 않는 결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약함이 사라진 뒤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 은혜가 머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강해지면 주겠다는 말도 없고 이겨내면 채워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지금의 모습 위에 은혜는 이미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세우고 며칠이 지나 마음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날이 올 때 이 말씀은 그 하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약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은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약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오히려 자리를 잡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새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말합니다. 큰 변화나 열정적인 전환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그 평범한 순간을 새로움의 자리로 둡니다. 우리는 종종 다짐이 무너진 날을 어제로 묶어두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날, 되돌릴 수 없는 하루라고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루를 어제로 묶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다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도록 긍휼이 매번 새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이 흐려진 날이 와도 이 말씀은 그 하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아침으로 남겨둡니다. 말씀 5. 음성용 대본 2초 여백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지켰는지 끝까지 해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라는 말로 지금 이 순간을 따로 묶습니다. 이미 지나간 실패와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사이에서 정죄는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짐을 지키지 못한 날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보다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방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닌 자리에서 삶이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죄 없이, 조건 없이,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지켰는지, 끝까지 해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라는 말로 지금 이 순간을 따로 묶습니다. 이미 지나간 실패와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사이에서 정죄는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짐을 지키지 못한 날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보다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방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닌 자리에서 삶이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죄 없이, 조건 없이,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수고가 끝난 뒤가 아니라 수고가 계속되는 그 상태에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세우며 스스로에게 짐을 더 얹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마음까지. 하지만 이 말씀은 짐을 들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벼워진 뒤에 오라는 말도 정리하고 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수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은 그 무게를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게 하겠다고 그 약속 하나만을 남겨둡니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떠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많은 목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목록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단 세 가지를 말합니다.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함께 걷는 것. 이 말씀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뤘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세우며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 이 말씀은 복잡함을 줄입니다. 멀리 뛰지 말고 빨리 가지 말고 혼자 앞서가지 말고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짐을 삶 전체로 늘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걸음으로 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촉도가 맞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이 말씀은 사람이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문을 연 것도 아니며 다짐이 출발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간 과정을 조급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여도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져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시작한 건 아닐까? 애초에 나한테는 무리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말씀은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합니다. 이 다짐이 내가 만든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는지, 만약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지금의 더딤은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끝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표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다짐을 끝까지 끌고 가라는 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새 힘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새 힘은 갑자기 솟아나는 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기다림을 전제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앞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머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결과가 보이기 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빨리 발리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느끼고 싶고 달라졌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속도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다름박질하기 전에, 걸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을 먼저 둡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새 힘은 흥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급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버텨맨 시간에서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생깁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기다리듯 힘은 기다림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는 순간이 와도 이 말씀은 그 지침을 이상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봅니다. 알리지 못하는 날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날에도 이 말씀은 걸어가는 걸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힘이 쌓이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이루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행동부터 정합니다. 무엇을 바꿀지, 어디까지 갈지,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앞에 있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계획은 의미를 잃고 마음이 지치면 다짐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더 빨리 가기 전에, 더 많이 해내기 전에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을 세웠다면 이 말씀은 그 다짐을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붙잡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는 않은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은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만은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남아있으면 길은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놓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다짐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